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2023년의 하반기 첫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새로운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4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 안에 내재된 민족적, 종교적 열등감을 떨쳐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밀한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을 그물까지 버려두고 좇은 것처럼 이 여인 역시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저들이 알던 이 여인은 남들이 없는 시간에만 물을 기를 정도로 타인의 낯을 피해서 섬과 같은 삶을 살던 이였는데 스스로 붐비는 인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다름 아닌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나라는 존재가 든든해져야 합니다. 허약한 자아를 가지고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아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지위나 부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여인은 짧지만 강렬했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희미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렇게 거울에 비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남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어지는 사마리아인들과 주님이 회동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4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저는 이 40절 말씀에서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유하시도록 간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하시도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한자로 하면 거함, 거하다, 순 우리말로는 머뭅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예배의 시간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라면 개인적으로도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머금을 위한 구별된 시간들을 가지며 살아갈 때 흐트러진 우리 영혼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이 깃든 몸으로 나 자신은 물론 함께하는 이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종종 멈추곤 한답니다. 그 멈추는 의미가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멈춤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님은 사마리아인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유대를 떠날 때의 원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향하는 지연된 걸음을 재촉하시는데요. 그렇게 갈릴리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칭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기서 선지자는 예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이내 이 말씀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갈릴리에 도착하시는데요. 45절입니다. 제가 역시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갈릴리인들이 영접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환영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불길한 기시감이 기분 좋게 어긋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덧붙여 하신 말씀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요. 그들 중 몇 사람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우연히 예수께서 그곳에서 행한 표적을 보았고 그 소문이 많이 퍼져서 저마다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예수를 환영했다는 것으로 예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환영은 진정한 환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가장 세속적인 욕망에서 시작해서 가장 순수한 당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심지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간의 순수하고 완전한 신뢰와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왜곡된 예수의 이미지를 신앙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전체 맥락의 주제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왕의 신하를 치유한 사건에도 이 주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본문에서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그를 왕의 신하, 더 로열 오피셜, 헬라어로는 바실리코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단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거느리는 많은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매우 출중하고 탁월한 실력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래서 왕의 신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신하는 앞서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과는 정반대의 인물로 혐오나 배제를 받는 인물이 아니라 동경과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그에게도 사마리아 여인과 마찬가지로 말 못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막내 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백방으로 용하다는 의사와 영험하다는 종교인들을 수소문해서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 했겠죠. 하지만 아들의 병세는 점점 위중해질 뿐입니다. 큰 권력을 가졌지만 정작 죽어가는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렇게 희망의 불꽃이 사그라져 가고 있을 그때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낸 이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가나에 당도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30km 떨어진 가나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앞에 간청하죠. 47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정개혁판에는 청하였다라고 나오지만 방금 읽은 대로 세 번역에는 애원하였다라고 번역되고 있고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서 거듭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성경에는 한 번 애원했다고 나오지만 고매한 귀족인 그가 아들을 위해서 무명의 순회 설교자인 예수 앞에 자신의 권력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심정이겠죠. 아이가 낳을 수만 있다면 신분과 권력, 자존심, 그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이 신하의 애절한 간청에 주님의 답변이 참 이상합니다. 4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주님의 답변이 참 비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따스하고 친절하시던 주님이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애비의 심정에는 조금의 공감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시가 위급한 상황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아들을 고쳐달라는 호소에 간다 만다는 답도 없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절함이 하늘에 닿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요한은 갈릴리에 도착하기 전 주님의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로부터 시작된 이 주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왕의 신하의 사건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신하를 포함한 청중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듯 보이고 더 나아가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청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표적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한 믿음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너희의 신앙이 각성해야 한다라고 종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왜 주님은 그토록 비정하게 보이리만큼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엄히 경계하는 것일까? 표적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신적 행위의 작은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이 종교적 체험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표적에 또는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아닌 점진적인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내 삶과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사역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표적이 가르치는 그 대상, 즉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행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순전히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되며 그저 현실의 필요와 상황,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되는 왜소한 신앙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은총과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항상 순전할 수는 없고 또 순전한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불쑥 찾아온 시련 앞에 우리도 본능적으로 표적을 구하고, 주님 역시 이런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표적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며 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표적에 대한 체험은 강렬한 만큼 휘발성도 강해서 지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메랑처럼 결국 나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현실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 나의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표적들이 가르치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과 말씀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천착하며 나를 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 위인전에서 꼭 읽어봤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헌신적인 아프리카 가봉에서의 의료봉사 활동을 인정받아서 2차 대전 이후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사실 의사이기 전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으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은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의료봉사 활동은 그의 그 신학과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왕의 신하를 치유하는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즉 왕의 신하가 예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데 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는 그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놀랍게도 이 신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꾸짖는 이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순간이지만 평생 고수해 오던 표적을 추구하는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다시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간청도 있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은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왕의 신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5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그 사람이 예수
아멘. 아멘. 믿고 가더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참 별거 아닌데 일주일 내내 이 짧은 문장이 저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믿고 간 것입니다.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죠. 근데 간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나의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응답보다, 표적보다 선행케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내려가던 중에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나서 도련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일로 그와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이 내가 행한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명토바가 이야기하십니다. 20세기의 성공의 위대한 신학자인 마커스 보그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며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움직임, 즉 가장 깊은 심층의 자아가 한결 깊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그 심층의 자아의 활동을 통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세 달 7월로 시작되는 2023년의 남은 한 해 속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이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구원의 은총의 샘을 찾고 그 샘을 마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일상의 번잡함 속에 길을 잃고 헤매이기 일쑤였습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남은 한 해의 절반만큼은 예수께서 저들에게 머무시길 간청했던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손길에 내 삶 내어 맡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뿐인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을 순례자로 여기며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실패이건 그것이 질병이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표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